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영을 불어 넣어줬단 말이죠.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세계 직분에 한정되어져서 이 기름을 부었고, 이 기름 부은 사람들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했다고 한 얘기는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어 드리는 일에 이처럼 선출된 뽑힌 이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외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 그럴 때 성막을 짓는 이와 같은 사람도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와 같은 것을 지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에는 이제 학문이 발달해서 뭐 건축학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럼 옛날 그때에 설계도가 있어서 하나님 설계도를 딱 주면서 너 이대로 해. 그렇게 했어요? 응? 말로 가르쳐. 설계도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설계도는 없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알게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성막이 그냥 한 겹이에요? 몇 겹이에요? 세 겹. 세 겹이잖아요. 세 겹. 그렇죠? 그러면 그 치수나 세 겹이나 문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을 갖고 있었다. 아, 이렇게 해야지. 내 집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와야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줘야지. 아무나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해야지. 여러분, 왜 아무나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쉽게 말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즉사하는 거지, 즉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사하는 것을 면하고 만남을 줄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어서 손발을 씻고 들어오고 제사를 드리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들어오지만 또 그 중에도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지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기 전에는 따로 이처럼 각방을 쓰듯이 이렇게 쓰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세운 거예요. 그냥 내 권위를 낮춰서 그냥 아무나 언제나 아무렇게나 만나도 돼. 이게 아닌 거지. 근데 그것이 자기의 권위를 높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만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중국에 가보셨나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여러분 문들이 있죠. 천안문 아시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황제를 만나러 가는 문 중에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 천안문 하나만 있나요? 몇 개가 있어요? 황제를 만나러 가려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5개인가가 있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황제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는 양쪽에 이렇게 우리 그 경계석처럼 대리석으로 이렇게 쭉 깔아놨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왜? 황제의 옥체를 어떻게 감히 가서 뭐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하냐? 신변을 존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황제가 살고 있었던 그 황궁 유화 같은데 뭐하냐? 인공적으로 이렇게 연못과 같은 어떤 이런 냇가처럼 물을 이렇게 물이 지나가도록 한 거야. 그래서 함부로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처럼 신변을 안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높였단 말이죠. 각 나라에 누가 온다. 한 번에 문 하나만 열고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 거지. 여러 문을 거쳐서 와야 비로소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것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만날 수 없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이 성별된 어떤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육체를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흠없이 지켜야 된다. 아멘. 이게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뭘 가져야 되냐?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신부의 영성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게 처음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기름이 몇 가지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한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기름이 바로 뭐냐? 신선한 기름이에요. 신선한 기름. 이게 이제 시편 92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들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 신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라아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아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울창하다, 무성하다, 싱싱하다, 신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약 20번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선을 봤을 때 이거 싱싱해, 이거 신선해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은 우리를 살리는 기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선한 기름이니까 뭐 하게 되느냐?
싱싱해지는 거지. 싱싱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임이 분명하단 말이죠. 여러분, 어둠의 영, 악한 것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덮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은 우리를 신선하게 만드는 이런 기름을 부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도 신선한 거지. 살만 나는 거지. 생기가 있는 거죠. 활기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름은 시편 89편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거룩한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다. 그러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형제가 8이잖아요. 그 중에 말째잖아요. 근데 이처럼 다윗을 찾아내서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 있었던 그 현상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두 가지. 첫째가 바로 뭐냐? 예언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예언의 기름 부음. 그러면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속담이 될 정도로 이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그 거룩한 기름, 이것은 예언의 기름입니다. 예언의 기름. 또 하나, 이 거룩한 기름 가운데 다윗에게 부었던 기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이게 리더십의 기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리더십. 지도자가 되어지는 지도자가. 여러분, 미가서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3장 8절을 빨리 누가 한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서 사랑과 능력과 용기, 정의 이런 것들이 충만해진다. 누가 이것을 PPT로 띄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없어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네. 야곱의 됐습니다. 그만. 뭐가 중요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능력, 정의, 용기. 그렇잖아요. 네. 이 세 가지가 바로 여호와의 영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요소.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형들은 군대를 갔는데 다윗은 못 갔잖아요. 근데 뭐예요?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 오직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뭐가 거기에? 능력, 용기. 이런 것들이 뭘 가지고 오냐? 담대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 담대함이 바로 저는 리더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되잖아요. 왕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거룩한 기름, 예언의 기름 부음과 리더십의 기름 부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산 예언 훈련학교에서는 악한 것들을 내어 쫓고 이처럼 이 예언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이 계시의 통로를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쫓아내주고 예언의 기름을 부어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길어내게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아멘.
세 번째 기름은 이사야서 61장 3절에 있는 기쁨의 기름이에요. 기쁨의 기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근데 61장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네, 됐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기쁨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 뭐 희락의 영이 임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막 계속 막 뭐 웃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네. 이게 기쁨의 기름인 거죠. 기쁨의. 아멘. 그러니까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슬픔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 그런 것들이 왔다가도 뭐하냐?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벌써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한 20년 전에 인천의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고, 우리 감리교에서 감독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거기는 목요 집회가 아니라 화요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부 총무할 때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버스를 대전해서 거기를 갔어요. 그분이 이제 그쪽 지역 출신이라서. 근데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이제 우리 기름 부음을 다 이렇게 해주는데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사역자들을. 근데 그 사역자들이 다 목회자가 아니고 권사들이 있었어요. 권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면 기름 부음을 받고 뒤로 넘어지는 거야. 그 뭐 넘어지는 거면 그런 거 뭐 봤으니까. 근데 넘어져서 여기에서 막 웃는 거야.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다 들어간 다음에 목사님 저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웃으면서 치유가 된다. 웃으면서. 상처나 이런 것들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 오늘은 뭐 아론의 수염을 뭐 잡아대는데 뭐 어쩌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150명 됐어요. 야, 중보 기도자를 세우는 일에 그때 9년이 걸렸다고 그랬나. 기도자를 세우려고 자기가 짜장면도 사주고 뭣도 해보고 안 되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래요. 그래서 대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팀이 있고 성가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팀이 있고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고 매일같이 한 사람이 하루 금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365일.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하에서. 중보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보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나보고 감사기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일어서서 감사기도 하는데 그분이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여자 권사님이. 근데 막 나한테 막 불이 막 오는 거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 그럴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처럼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웃으면서 치유가 되더라. 치유. 여러분 치유가 돼야 열리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꽉 사로잡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막는단 말이죠. 이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영,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그냥 성경에 번역된 대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시편 45편 7절이에요. 이 시편 45편 7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9절로 이렇게 인용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줬더니 동료들보다 뛰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해도 뭐하냐? 즐겁게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즐겁게 하니까 뭐예요? 능률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즐거움의 기름이란 말이죠. 아멘. 내가 기도를 해도 시간을 채워야지 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즐겁게 하는 사람하고, 내가 인부를 얻어서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데 뭐예요? 즐겁게 일을 해. 즐겁게.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질 않아. 지겹질 않아. 지치지 않아. 할렐루야. 이 즐거움의 기름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온 인생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도 여러분 선물이지만 내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즐겁게 하세요. 아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할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너무 과격하게 말했나?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즐겁게 할 때 그 즐겁게 하는 사람이 하는 모습을 봐도 나도 기쁘고 즐겁고 또 일을 시키고 싶고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하거나 뭐를 해도 여러분 즐겁게 하지 않으면 즐거워 보이지 않잖아요. 밥을 먹어도 그냥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고추장에 비벼 먹어도 그냥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 나도 막 먹고 싶잖아. 먹고 싶어. 근데 고기를 싸놓고도 그냥 못 먹을 걸 먹는 것처럼 억지로 먹으면 저거 그냥 독약을 먹는 것처럼 나도 먹기가 싫잖아. 아무리 그것도.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지만 일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그렇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즐겁게. 아멘. 일을 해도 즐겁게 하고. 네. 여러분 무엇이든지 즐겁게 하는 거죠. 아멘. 이런 이 즐거움의 기름이 아산 예언 훈련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재미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능률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있어도 아주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거 이제 끄세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우선 두 번째 애원의 기름 부음이 몇 장, 시편 몇 장 몇 절이라고 하시죠? 89편 20.